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도 2월 21일 이한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 명절도 있고 해서 가족 간의 만남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코로나 상황의 엄중에서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참았던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다 잘 하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하신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달인 되기입니다. 제목이 조금 좀 특이하죠. 저는 이 달인에 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달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 후반부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달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추어와 프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충분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차이가 뭐가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첫 번째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면 아마추어 신앙인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추어 프로를 구분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는 취미로 무엇인가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칭합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에 비교되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프로 혹은 프로페셔널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프로의 적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해서 돈을 번다 라는 설명으로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내가 돈을 쓰면서 하는 것이고요. 프로는 그걸 했더니 돈을 버는 겁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 골퍼, 골프를 치면서 돈을 버는 프로 골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을 통과해야지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프로 또 아마추어가 있는 것이 있죠. 바둑입니다. 바둑을 두는 거. 바둑을 취미로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바둑 텔레비전이 있어요. 바둑만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그것만 바둑 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도 그 방송국 직원들이 먹고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아마추어와 또 전문 프로 선수들에 대한 그런 연결점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아마추어에 대한 개념 중에 좀 헛갈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프로는 내가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운동 선수들은 예전에는 무조건 아마추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정신은 프로 돈 받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가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 해가지고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올림픽에도 프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면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은 그들에게 누가 어떤 월급을 줍니까? 국가가 줍니다. 정부에서 그들을 위한 예산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월급이라든지 이걸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실제로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기업을 통해서 돈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추어를 구분했던 겁니다.
하시면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러면 국가대표는 프로 선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가고요. 그리고 더 발전된 프로 선수로 도약하기도 합니다. 연봉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진정한 전문가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취미생활 열심히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지면 그만두는 것.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둑 구경하다가 신선들 바둑 두시는 걸 구경하다가 뭐 수십 년이 흘러서 도끼자루가 썩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취미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마추어들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삶이 좀 어려워지면은 가장 먼저 그만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취미 활동입니다. 취미는 대부분 이제 살만하면 하시는 일들이지요. 실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미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리프레시가 되고 활력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우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벅찰 때나 반대로 의외지만 삶이 잘 풀릴 때 너무 바빠서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때 아마추어들은 자기의 그런 취미를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인생이 어려워도 취미 생활을 못 하고요. 너무 돈 버는 게 신나가지고 즐거울 때도 취미 생활을 못 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막 내가 지금 놀 때야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어요. 문화생활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어떤 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은 여러분은 저는 아마추어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처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프로처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걸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좌지우지하시는 권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힘들어서 잘 돼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잠시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마추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신앙이 취미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자주 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어떤 느낌이에요? 부적과 같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왠지 찜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독교적 삶을 살짝 어겨보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경계선이 있는데 금을 살짝 밟아보는 거죠. 금 밟았는데 찌릿하고 전기가 오나 안 오나, 벼락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 벼락이 안 떨어지네 하면서 마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취미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추어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에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 신앙인, 아마추어 신앙인이 있다면 프로 신앙인도 있지 않을까요? 프로 신앙인은 정말 좋은 것일까요?
프로페셔널한 기독교인.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는 글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DTNews24, DTNews24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분도 사실 출처를 잘 모르는데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한번 뽑아 보셨더라고요. 첫 번째,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그럴듯합니다.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세 번째, 프로는 독서량을, 책을 많이 읽은 것을 자랑하지만 아마추어는 주량을 자랑한다. 네 번째, 프로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아마추어는 돈을 소중히 한다. 5번, 프로는 구름 위에 뜬 태양을 보고 아마추어는 구름 위에 있는 비를 본다. 여섯 번째, 프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마추어는 자기 이야기만 한다. 프로하고 아마추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곱 번째, 프로는 길게 내다보고 아마추어는 눈앞의 것만 본다. 여덟 번째, 프로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한다. 아홉 번째, 프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지만 아마추어는 두드려 보고 안 건너간다. 뭐 그럴듯한다. 열 번째, 프로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마추어는 이기는 것도 걱정한다. 제가 기대했던 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프로는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프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써봤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프로의 측면을 따라가지 않고 좀 아마추어라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추어의 반대말로 프로라고 생각할 때 프로 신앙인, 프로 신앙생활하는, 프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다시 한번 바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출처를 밝힐 수도 없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에 나름대로 공감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좀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바둑을 두던 사람이 프로 바둑 기사가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바둑은 취미가 아닌 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계가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바둑을 두면서 중간중간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즐기는 아마추어의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취미지만 그 프로 바둑 기사에게는 생계라는 겁니다. 바둑을 둘 때 우리는 이기면 매우 기분이 좋고 기분이 질 때는 기분이 안 좋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는 달라지죠. 이기면 돈을 많이 벌고 지게 되면 적게 벌게 되고 혹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기분이 나쁘면 바둑을 두기 싫어하고 당분간 안 둘 수 있지만 프로는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매일 바둑에 전념해야 합니다. 바둑이 재미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여 프로 바둑 기사가 되었다고 할 때 과거에는 취미였었던 그 일이 지금은 먹고 사는 고난의 직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는 사실은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고 패배의 고통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즐기는 걸 하면 안 되고 정말 이겨야 되는 겁니다. 졌다고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고 늘 일어서서 다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프로의 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대표적인 프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죄송해요. 지금 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 하러 이렇게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오늘 예배 대충 합시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저는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힘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식적인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힘든데, 나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아닌 척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계속 연기를 하다 보면 그 고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연기자가 되는 거죠.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에게. 그런 신앙인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라지는 신앙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직업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하다, 프로정신으로 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 신앙인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프로 신앙인 그러니까 이상해집니다. 프로 신앙인들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종교적으로 하는 겁니다. 복 주세요, 복 받고,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널로 와봐 기도해 줄게. 내가 예언해 줄게.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게. 그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인들도 이런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프로 신앙인은 일종의 종교인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는 프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 잘하는 종교인, 봉사 잘하는 종교인, 주일 성수 잘하는 종교인, 성경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읊어댈 줄 아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제대로 믿음의 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수요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제 수요일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제 수요일이라고 하면서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사순절의 방식을 아시죠? 수요일에 시작해가지고 주일날을 다 빼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을 계산해가지고 약 7주, 6, 7에 42에서 7을 또 6을 또 빼고 7을 빼고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40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되고 고난주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사실 절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6절 읽진 않았지만 오늘 로마서 14장 본문을 읽었는데 로마서 14장 전체에 주제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 초대교회에 아마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야 하는가? 아니면 안식일 지난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에 모여야 하는가?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안식일은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토요일이었던 겁니다. 토요일이 중요합니까? 일요일이 중요합니까? 근데 바울의 해법은 이런 거예요.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 중요한 것,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과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면 모든 날이 소중한 겁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 되는 것이고 모든 날이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제물, 다른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감사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아져 훌륭해진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요,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에 실패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종종 프로페셔널한 신앙인들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부각시켜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하는데 너는 기도 잘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았는데 너는 복을 못 받은 거 보니까 신앙이 별로구나.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이게 분리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로마서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한 것은 종교적인 기독교의 어떤 신앙적 방식들, 규범들, 규칙들 이것들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도 욕먹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신앙인, 프로 신앙인 이러한 개념에서 신앙의 달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달인 TV에 보니까 생활의 달인 이 프로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달인에 나오신 그런 분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분이에요. 그래 어쩌다가 식당을 하게 되셔가지고 요리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뭐 김치를 잘 만드는 달인, 만두 피를 잘 빚는 달인, 또 어떤 공장에 취직했는데 박스를 잘 접는 달인, 뭐 대장장이로 오래 직업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아주 주물과 쇠를 다루는데 아주 탁월한 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의 달인입니다. 생활의 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게 달인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모태신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을 비하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 가정에 태어났다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청년이 되어서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막 애기로 태어난 모태신앙 자녀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자기의 인격적인 신앙 고백으로 신앙을 갖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대신 모태신앙은 조금 더 어려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기회가 있는 반면에 비기독교적 가정에 자라신 분들은 조금 더 나이가 든 후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뭐 어떤 조건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초보자였습니다.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활의 달인처럼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달인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 신앙과 관련된 관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세 개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다가오기를 참고 견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외부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실 때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나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삶, 나의 결심, 이런 것들, 나의 의지, 결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의 결정은 내가 깨달은 만큼 결정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낮은 수준입니다. 깨달음이 생기면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때로는 퇴보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 이걸 모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경험,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한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형성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훌륭한 신앙의 멘토들이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훌륭한 수준의 신앙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이나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신앙 수준이 정체하거나 실제로는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요소들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웃, 다른 사람 있습니다. 다시 이제 생활의 달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신앙의 달인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온 주인공들을 보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그 일에 들어가서 열심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달인이 되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그냥 평범해요. 우리가 가서 하는 것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입니다. 달인은 보통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경지에 있는 분들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들은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 무한 반복 속에서 속도가 올라가든가 정교해지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요소가 더 있는데 그 초반에 미숙하고 어려울 때 좌절하는 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또 망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밤을 새워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잘할 때까지. 잘하게 되면요, 이제 그 다음 연습은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전 연습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걸로 계속 달인의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질문하면은 왜 일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앞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뭐예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고 연습을 하고 무한반복 노력했을 때 달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달인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달인은 한편으로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프로페셔널함을 넘어서서 직업적으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득도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달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달인이 될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목표를 가지고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실행하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신앙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시겠습니까? 11조 전문가 좋아합니다. 11조 전문가 필요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주일 성수 전문가? 이상하죠. 주일 성수 전문가. 봉사 전문가? 이건 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참된 신앙인, 신앙의 달인의 모습을 할 때 봉사 전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은 봉사 전문가 안 되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11조 한번 내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될 수 있는 신앙의 전문 영역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달달 외우는 전문가, 이건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만 할 줄 알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신앙의 달인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는 무엇이에요? 의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만큼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의 더러움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해지는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달인입니다. 어느 날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평정심. 이 평화, 평강, peace.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복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화를 포함하여서 우리 삶 전체가 안락해지는 것까지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오나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한편에는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복을 빌어주는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적으로 일종의 명령어가 될 수 있어요. 너희는 평화하라. 평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달인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정동중? 정중동이 정동중이 아니고 정중동? 동중정. 정적인 조용한 가운데서도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여러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 이게 고대 많은 사회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거예요. 신앙의 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화, 내면의 평화, 그리고 주변의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달인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만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뺨을 맞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주님이 해주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고 반복하고 갈등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 수준과 함께 우리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희락이라고 번역된 기쁨입니다. 평화만 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가끔 보는 영화 쿵푸 팬더에 보면은 내면의 평화, inner peace 하면서 돛 닦는 사람이 돼요. 돛 닦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와 단절하고 자기 세계에만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스메이커로서 활동까지도 하는 것이 기독교적 평화입니다. 나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힘든
힘들지 않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게 정중동이에요. 평화 가운데 또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게 움직여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쁨이 올라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그 전문가, 프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쁜 척 합니다. 어떤 종교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그럴듯하게 기쁨을 설파하게 됩니다. 연기자죠. 연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눈물 연기를 하다 보면 슬퍼집니까? 아니면 슬프니까 눈물 연기가 되는 겁니까? 반대도 가능합니까? 기쁜 연기를 하면 기뻐집니까? 불안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연기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웃는 노력을 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불교에서는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기독교는요, 기쁨이에요. 근데 기쁩니까? 기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불교가 제대로 짚었어요. 고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로울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훈련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으로 연기 수준까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도 필요해요. 그 프로 신앙인 수준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앙의 달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노력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덕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덕을 세울 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많이 쌓고 이루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와 평화와 기쁨의 신앙의 달인의 모습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 연습하고 실습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달인이 더욱 많아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정한 신앙의 달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안에 신앙의 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날마다 연습하고 체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신앙의 달인,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와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더욱더 믿음의 삶에 매진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 열방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